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전략은 외부에서부터 박해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외부 박해,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내부 분열이에요. 안에서 분열해서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드는 것. 이게 아주 오래된 사탄이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전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부터 초고속 성장을 이뤘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했다. 와, 대단한 거잖아요. 또 어떤 날은 5,000명의 새신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다급해졌어요. 외부 박해라는 전략으로 복음 증거와 교회의 성장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키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자예요. 사탄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무서운 이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외부의 박해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을 부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필사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로 뒤에 누가 있었냐면 사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먼저 제자들을 불러들였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붙들고 와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자, 박해가 점점 심해졌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이번에는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옥에다가 가뒀습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자, 사도들이 철옹성 같은 감옥을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다시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이번엔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복음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말하지 말고 활동하지 마라, 경고를 하고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나오자마자 성전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오라고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서로 나누어 주면서 섬기고 교회가 천국처럼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진짜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외부 박해가지고 교회 성장을 막지를 못하니까, 저지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이제 전략을 수정했어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방법이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내부 분열 얘기인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두 파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의 풍습을 따랐고 율법을 지켰고 그 다음에 토속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유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파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로마 사회, 헬라 문화, 헬라어, 여기에 아주 익숙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성향이 어떠냐? 개혁적인 성향, 개방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합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배경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크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교회 사역을 같이 하다가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너 히브리파, 나 헬라파 막 이러면서 사탄이요, 바로 이 차이점과 오해를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냐?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둘로 쪼개버리는 것. 자, 이게 사탄의 공략법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완전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돋보이는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냐?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은 내 것이고 이럴 정도로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고 우리가 남이가 막 이렇게 됐던 분위기였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 모이면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끝나면 파티하고 식탁 교제를 하고 이게 완전 천국인 거예요. 그렇게 원팀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갈라질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지만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요. 삶의 터전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신앙생활 스타일이 전부 다릅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 달라요. 자, 예수 믿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경복음교회 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런 많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분열의 분위기를 멋지게 이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 어떤 한 젊은이가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기의 고민을 꺼내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요 교회 생활 너무 힘이 들어요. 교회 갈 때마다 제가 시험 받아요. 목사님,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 하나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혹시 그런 교회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게나. 나도 그 교회 가서 교인이 되겠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 교회 가서 교인 되고 싶네.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우리 교회하고 비교가 안 돼.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던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12명이나 목회하고 있었던, 공동 목회하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12명이나 있던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자고 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이요, 진짜 위로가 돼, 목회하는 입장에서. 자, 한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교회가 생긴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지만 여전히 죄짓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고 성령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자, 이제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공동 목회하는데 목양하기에 벅찰 정도로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3,000명, 5,000명씩 막 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구제 사역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헬라파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우리 헬라파 유대 가부들이 자꾸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차별 대우합니까? 막 이랬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제 사역이었어요. 구제 사역. 비교적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을 교회에다가 막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생활비를 보태주고 도와줬는데 1순위가 가부들이었던 것입니다. 가부들을 명단을 짜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교회 98년 역사에도 자, 있었어요. 어려운 식민 시대를 지날 때도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이 쌀을 한 가마 두 가마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배고프면 우리 교회 와서 밥 해 먹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라면 박스를 항상 싸놓습니다. 배고픈 유학생들 지나다니다가 배고프면 들어와서 언제든지 끓여 먹을 수 있게끔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가부들을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아마도 행정착오가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보다도 자긍심이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물건을 나누어 쓰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행정착오일지라도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자꾸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갈등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갈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갈등 해결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1절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망하니. 자, 사탄이요, 절대 타이밍 놓치지 않는 거는요,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이 타이밍 놓치지 않아요. 원망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버립니다. 당연히 원망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탄은 이 원망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 위기로 몰아넣는데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조심할 게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광야에서 왜 멸망합니까? 원망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 사도들에게 가서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고 막 따지면 빨리 개혁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원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지 않고
뒤에 가서 속삭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은 원망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안 와? 내 자리는 오지도 않네. 차별 대우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지루해. 이렇게 됩니다. 예배를 끝났어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몇 사람이 마음에 불편하게 합니다. 원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사탄의 놀라운 계책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돌뿌리,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망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구제잖아요, 구제. 그러면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실컷 구제했는데 원망이 생겼어. 그러면 구제 사역 딱 중단해 버리는 것.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구제 사역만 안 하면 교회가 조용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에게 더 많이 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자꾸 소란하니까 오늘부터 구제 그만하자. 자, 이게 사탄의 의도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야, 밥만 하면 시끄러우니까 밥 먹지 말까는 이제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자, 구제 사역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에 진짜 깊은 감동을 받고 칭찬을 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자, 그런 이웃 사랑이 복음 증거와 함께 1세기 교회 부흥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은 성경적이에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사역이 구제 사역입니다. 이 갈등 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만둘 일이 아니고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내가 봉사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가장 쉬운 방법, 해결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봉사 그만두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때 제일 쉬운 게 뭐냐? 사표 던지고 떠나버리는 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 화딱 지나서 오늘부터 이거 안 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그만두는 겁니다. 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 갈라서는 것. 자, 성도 사이에 교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회 다니면서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본체만체. 자, 사탄이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중단. 자, 과거 역사를 보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중단됐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네. 아무도 몰라주네. 자, 우리 마음속에 자, 이런 서운한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야, 그만해라. 중단해라. 그만 접어라. 때려쳐라. 막 이렇게 사탄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역을 중단한 적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떤가? 자,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수고가 따르고 고생이 따르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을 때에 주신 마음, 하나님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에 내가 생각했던 사역의 가치를 꽉 붙들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값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유혹할 때에 복음 증거와 교회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칭찬과 세상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막 증폭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 12사도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12명의 사도들이 말씀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구제 사역까지 다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도 전하고 나가서 주보도 나눠주고 점심 배식도 막 해주고 장도 보러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처음에는 12명이 공동 목회하니까 할만했어요. 자,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막 교인이 수천 명으로 늘어나니까 이 사역 저 사역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한 게 뭐냐? 먹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사실 이 구제 사역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새신자를 제자로 양육하는 사역보다 훨씬 덜 중요한 사역처럼 보입니다. 자, 사도들이 지금 더 중요한 사역이 많은데 이 덜 중요한 이 구제 사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그냥 방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중한 사역 부담 때문에 사도들이 누가 구제에 빠졌는지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 그냥 놔두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히브리파 헬라파 사이에요, 소소한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먹는 사건과 관련되니까 불꽃점화된 거예요. 불꽃점화. 이게 단순히 우리 가부들이 명단에서 빠졌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참에 히브리파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인간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을 빨리 직감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이렇게 해서 교회 역사에 집사 직분이 탄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집사 직분은 바로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탄생했다 하는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집사가 하는 일이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모든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집사 제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사역 분담을 위해서 탄생한 게 집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집사면 집사는 사역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두루두루 돌보는 사람이 집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집사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자, 사도들이 지명했습니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구심점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였어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 혼자서 하면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정치가 뭐냐? 독재예요. 독재는 쉬워.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독재는 짐을 혼자 다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함께 책임지고 사역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막 이렇고 막 충만한. 근데 이 사람이 지혜가 없어요.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사역을 하면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비상식적인 해결 방안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막 터지는 것들을 많이 봐요. 반대로 지혜는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대학 교수 아주 지혜가 충만해.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사역하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아. 왜? 비신앙적인 해결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집사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교인들이 막 기뻐했어요. 기뻐해서 추천하고 투표하고 그래갖고 7명을 집사로 선발해서 사도들 앞에 딱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최초의 집사 제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들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하루아침에 이 집사님 7분에게 맡기는 것,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믿고 맡겼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성경에 보면 이 일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면 7명의 집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집사들의 헌신으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똘똘 뭉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집사들의 명단이 나와요. 거기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나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자, 이 이름이 다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세워진 집사 7명이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 자, 문제가 헬라파 사람들에게서부터 원망하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자, 12사도는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집사를 모두 헬라파에서 선발하도록 히브리파에서 양보해버린 것입니다. 야,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정말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양보야. 교회 안에 작은 문제가 왜 점점 커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양보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커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면 쉬쉬하고 숨기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요,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해결을 추구하는 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처럼 다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그러나 양보하면서 해결하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갈등 해결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세 번째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를 따라가야 된다. 자, 어떤 도시에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주인집 여자가 불이 나자 뛰쳐나왔어요. 겁에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불 속으로 용감하게 다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는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를 안고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얼굴에 만족한 웃음을 지으면서 외쳤어요. 소방관님, 이제 됐어요. 이제 나는 살았어요. 내 귀걸이, 내 목걸이, 내 팔찌, 모든 보석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 아이들의 그림자가 불이 난 집 창가에서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어? 하면서 아이들을 찾으러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이 더 크게 번진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몸부림쳐 봤지만 불이 모든 것을 삼켰다고는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이 보석함이 아니고 자녀들이 최우선이 됐어야 되잖아요. 자, 신앙인들에게 존경받는 토저 목사님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도들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막 헌납하고 같이 공동재산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물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 공평하게 나누어 써야 되고 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날이 갈수록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적어지고 말씀을 전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막 발생하고 그때에 사도들이 모여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에 세우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구제 사역으로 인한 갈등 문제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결의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이 막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자, 분명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본질 때문에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비본질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자, 갈등이 있고 맨날 싸움하는 시끄러운 교회 한번 가보세요.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전도를 할 거냐 말 거냐, 성경 공부 할까 말까 이거 갖고는 안 싸워. 기도를 할까 말까, 성경 공부하러 모일까 안 모일까 이것 갖고 싸우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보통 뭐 갖고 싸우냐?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건물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해놓고 한쪽에서는 빨간 페인트로 칠합시다. 한쪽에서는 하얀 페인트로 칠합시다. 뭐 페인트가 뭐 이렇게 중요해. 그때부터 티격태격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요. 나는 무조건 하얀 페인트야. 왜? 빨간색으로 칠하는 순간 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 감정 싸움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주관하는 일보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올인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가장 최우선 사역이다. 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구제 사역이 별로 가치 없는 사역이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전체 교인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 사역에 말씀과 기도 사역이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것입니다. 자,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초창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 사역과 함께 구제 사역을 잘했어요.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병원이나 학교가 상당 부분 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사회 구제 사역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하고는 전혀 먼 세상 단체로 바뀌어버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중요한가 생각하고, 과연 이 일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짜 최우선되어야 되는 일인가 생각해보고,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본질적인 거에서는 무조건 일치하자. 비본질적인 것은 좀 관대하자. 은혜로 하자. 자,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자. 자, 이렇게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 가운데 있다면, 내가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온갖 폭풍이 막 가득할 때는 신앙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업셋, 복잡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깊이 회복하고 나면 사실 나머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들을 상당히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에 더 치중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막 갈등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 트럭이 지하차도 입구에 꽉 껴버렸어요. 높이가 높다 보니까 가끔 그런 사고 한국에서 납니다. 지하차도를 들어가는데 차가 딱 껴버린 거예요. 앞으로 뒤로 못 움직여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차들이 도로를 꽉 메웠어요. 구경꾼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와서 차를 빼내기 위해서 궁리를 하는데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요, 트럭 운전기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한 조그만 소년이었어요. 아저씨, 제가 차를 빼낼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기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이 됐다 꼬마야.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저리 비켜라. 거기 있으면 다쳐. 저리 가, 저리. 자, 이렇게 했어요. 이 소년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타이어에서 공기 조금만 빼면 돼요. 어른들이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타이어에서 공기를 조금 뺐어요. 그러니까 트럭이 쉽게 쏙 빠져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으로 꽉 끼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자존심 빼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의 바람 좀만 빼면 빠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부딪히고 끼이고 갈등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인이 모였어요. 각자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씩 바람을 좀 뺐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좀 양보하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 일을 해결했어요. 자, 그러니까 7절이 그 결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사장. 자, 제사장들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제사를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교회 부목사님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목사님이면 그 밑에 부목사님들. 그러니까 유대교식으로 얘기하면 대제사장, 제사장. 자,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요, 되게 부유했어요. 대부분의 것들을 자기들이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사장들이요, 가난해요. 구약시대 때는 자,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11조를 줬어요. 헌물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같이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의 제사는 대제사장만 하고 제사장들은 못하게 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때만 제사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삶이요 지극히 가난해진 거예요. 굶어 죽는 제사장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확대했어요. 회심한 제사장들의 가정들을 살렸습니다. 섬겼어요. 자, 교회를 진멸하려고 작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들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버리니까 이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제사장들이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외부의 핍박을 할 때 이 외부 핍박을 교회가 이겼어요. 사탄이 이번에는 내부 갈등을 가지고 공격했지만 이겨냈습니다. 사탄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교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동경복음교회도 어떤 외부의 핍박도 이기고 내부 갈등도 이기고 사탄의 어떤 공격도 이겨서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역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등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갈등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부흥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보하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품을 수 있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의 우선순위를 따르며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동경복음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